엊그제 가을 하늘을 누워서 보았습니다. 큰 호수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또 서서도 보았습니다. 깨끗한 아이의 마음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마음속에 느껴지기를 이런 생명과 또 시간들, 인생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인생을 여태까지 살아오는 동안 폭풍 같은 일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마음, 또 그 너머를 생각하는 눈을 주셔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깨달음이 생겨서 또 감사했습니다. 불안에 떨던 나를 홀로 서는 힘도 주셨고, 실수와 부끄러움, 고생과 질병, 이 모든 걸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하셨던 것, 그것도 감사합니다. 헝클어진 생활 속에서 고요함을 못난 나는 나 그 자체로 족하다고 받아주셨던 것, 그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늙어갑니다. 잘 늙어갈 수 있게 인생의 가장 값진 것은 땅값이나 집값이나 주식값이 아니라 나이 값이 가장 비싸야 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는 그런 인생길, 또 노년길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각별히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함의 식구들, 그 처지와 형편, 존재의 높이가 어떻든지 아버지의 품 안을 떠나는 지옥과 아픔을 경험하지 않게 주님 단단히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의 소유자이시되 한 번도 내 것이라 그렇게 어기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이야기 계속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살아계실 때 예수님하고 교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그냥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먹으면 되고, 이해가 되든지 말든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되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잘 섬기려면 그냥 부모님 곁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어떻게 예수하고 사귀어야 되나요? 뭘로 사귀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다 마가교회도 사귀었고, 마태교회도 사귀었고, 누가교회도 사귀었어요. 요한교회도 사귀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귀면 되겠어요? 이제 없어요. 밥을 같이 먹을래도 없고, 그의 얘기를 들을래도 없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마가교회나 마태교회나 누가교회는 그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무엇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귀어야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사귀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귀는 일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있다 없다. 이 요한복음서는 요한을 중심으로 한 무리들이 모인 그 모임, 공동체에서 만들어낸 문서가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요한복음서는 안 계신 예수와 사귀는 법에 대한 궁리를 해놔요. 그럼 어떻게 안 계신, 여러분, 예수님이 몸으로 있을 때는 나랑 같은 몸뚱아리란 말이죠. 뭐 피곤하면 자고, 무슨 화딱지 나면 소리 지르고, 마음에 안 맞으면 때려 부수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자식들아, 여우들아, 뭐 이렇게 말했다지만 요즘 말로, 애들 말로 치면은 개 XX 아니에요?
뭐 이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야 시끄러, 나 너무 피곤해, 꺼져. 그리고서는 고요하게 가서 어떻게 하시기도 하고, 쉬시기도 하고, 배고프다 말이지, 배고프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죽을 무렵이 되었을 때는 사람인데 죽는 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죽는 게 그렇게 수월한 일은 아니잖아요. 이런 몸으로 있을 때는요, 우리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지내면 되지만, 예수님이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는 그 양반이 몸이야 아니면은 귀신이야? 제가 귀신이라니까 또 자꾸 여러분들이 옛날에 섬기던 귀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몸이 아니면 귀신이지, 그죠? 몸이 아니면 귀신이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밤에 캄캄할 때 가다가 이렇게 나무에 걸린 펄럭펄럭한 그 헝겊 조각이 보고서 깜짝 놀라서, 그러면은 묻는 물음이 있잖아요. 사람이야? 귀신이야?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되고 몸이 있어야 되지. 몸이. 귀신은 형체는 있는데 몸이 없죠. 그게 귀신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뭐가 되신 거야? 참 귀신 얘기하기가, 귀신 그러면 그럼 성령 그러면 은혜스럽고 귀신 그러면 그건 불경스럽나? 성령이나 귀신이나 다 귀신이야. 귀신이 되어버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 귀신하고는 어떻게 사귀어야 돼요? 무슨 사탕 사다 드리고 이러면 귀신하고 사귈 수 있어요? 아니면 방법이 달라야 돼? 방법이 달라야지. 그 다른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이 요한의 교회하고 마태, 마가, 누가, 그 성경을 하나로 이렇게 뭉칠 때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사복음서인데도 세 개만 같다 이렇게 말, 공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요한복음은 공관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이야기는 이 복음서의 이야기하고 설정은 유사하지만은요, 그 내용상 아주 달라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요한의 교회, 요한 문서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이 문서는요, 같은 초대교회에 출발을 하지만은요, 피차 교류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훗날 이 요한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의 아주 그 보수적인 일부가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저기 깊은 데로 가서 써놓은 책이 무슨 책인가 하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몸뚱이로 살자는 거야? 아니면은 우리도 다 귀신처럼 살자는 거야? 이 요한 공동체에서만 나올 수 있는 문서가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죠.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교회의 교인들은, 거기에 지도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을 어떻게 사귈까 이렇게 하는데, 요한의 생각처럼 파라클레토스, 예수가 성령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 귀신에 대해서 왔기 때문에 귀신으로 사귀어야 된다 이야기를 못하고, 마태, 마가, 누가 교회는 이런 생각까지를 못 가고 뭘 만들어내는가 하면 제도, 조직, 그 다음에 이걸 뭐라 그러지? 예전. 여러분, 이 제도와 제도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지금 여러분도 사실은 우리도 매 순간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서 성령과 교제하고 예수와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예배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오랫동안 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을 어디에 의탁했는가 하면은 제도와 조직과 예전에 의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올리고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비로소 누구를 만나는 듯한,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서 말이지 저 흙밭에서 일할 때 여러분, 귀신은 거기도 계시는 거요. 파라클레토스는. 그 다음에 무슨 저기 시장에서 장사하고 생선 토막 자를 때 그때도 파라클레토스가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어디든지
근데 이 마테마가 누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못 가지니까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칸을 쳐놓고 제도를 만들어서 집사도 만들고 권사, 장로, 목사도 만들어서 뭐 집사는 이거 시키고 권사는 이거 시키고 목사는 설교해야 되고 예전을 만들어서 말이지 뭐 목사가 들어올 땐 가운을 입고 불을 켜들고 쫙 들어오고 찬송가가 찬양하라고. 그때 누가 내려와서 여러분, 이 제도와 조직과 예전을 통하여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 초기에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한 70-80%. 근데 시간이 점점 가면은 여러분, 교인들이 제도와 조직과 예전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요? 아니면은 그냥 제도를 만나고 조직을 만나고 예전을 경험하고 돌아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여기 계시고 그 중간에 제도, 조직, 예전이 있어서 예수에게 가는 걸 어떻게 막는 거야? 이게 연결시켜줘야? 아니면 가로막아? 목사가 여기서 설교를 말이지 폼나게 하면 할수록 예수가 보여? 아니면 누가 더 훌륭하게 보여? 목사가 영웅이 되잖아요. 가로막게 되잖아요. 이게 점점점 강화가 되면 어떤 양태가 되는가 하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번 주에 이 책, 제가 기리성 교수의 영적 휴머니즘, 왜 제가 이 책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가 하면 이 요한복음의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하고 동일해요. 이거 벌써 2000년 전에 나왔는데 이제 대단한 대한민국의 대학자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만들어냈다는 책이 또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절 보세요. 저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 1000페이지나 되는데 언제 보실래요? 이게 저 여름날 비구 자면 딱 좋은 건데 잠 안 오는 분들이 또 혹시 그런 신령한 기운이 있으면 나는 안 읽어도 비구만 자도 들어온다 뭐 이런 분들은 읽어도 돼요. 그냥 제 얘기 들으세요. 근데 여기 읽다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오더래요. 목사가 뭔가, 목사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래네. 목사는 종교에 매여 종살이하는 종이래. 목사는 종교에 매여서 종살이하는 종이다. 이 기본적인 이 베이스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바예요. 근데 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한복음의 이 신앙이 필요한가 하면 마테마가 누가 이제는 여러분 제도적이고 조직적이고 예전적인 종교는 여러분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 맨 뒤에 날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탈종교 시대에 종교가 아직 살 길이 있다면 그것은 종교에서, 이 종교라는 말은 제도, 조직, 예전을 말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 살 길이 있다면 종교에서 영성으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아니, 이 영성이라는 것은 스피릿이라는 말이도 되지만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영성은 이 제목 자체가 뭔가면 영적 휴머니즘이에요. 저기 영적이라고 말할 때 저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우리가 늘 말하는 스피릿이라고 하는 말, 이거는 이성적이고 세속적인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말하는 영은 오늘 우리 요한복음이 말하는 푸뉴마, 파라클로토스하고 거의 유사한 용어예요. 이제 중간에 제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600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그 다음 넘겨주세요, 조 권사님. 저게 79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 하나 제가 저 읽으려고 앞에서부터 쓸데없는 거를 말이지 뭐 세계의 철학, 신학, 종교를 계속 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요거 한마디 하려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내시니 참 이 양반도. 요즘에 제가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김용옥 선생도 김용옥이라는 분 대단한 분 아니세요? 우리 범인들은 따라가기 어려운 엄청난 천재들인데 이 양반 동경대전 하나 떡 내놓고서는 나 이제 더 이상 쓸 책이 없다.
자기의 모든 것은 거기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이게 또 서강대 교수, 대단한 또 철학자, 신학자인 이 기래성 교수가 이 이따만 두꺼만한 책 이거 다 내고서는 또 말하기를 나 이제 더 이상 쓸 책이 없다. 그러네. 그래서 제가 길을 걸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나도 뭘 해야 되나? 근데 할 게 있어야지. 자, 저 보세요. 영적 휴머니즘이란 우리가 늘 뭐 영적이다 우리 저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런 그 이성적이고 세속적인 영 이런 거 말고, 어디 가면 누가 신령해요, 그런 귀신 같은 소리 말고, 그런 영은 여전히 이제 종교의 신여 노릇이라고 자빠져 있으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영적 휴머니즘은 우리가 이런 영적 자아 현실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세속적 자, 땅에 속하는 자, 일상적인 자, 온갖 욕망에 사로잡힌 이기적 자아의 감방을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영적 휴머니즘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뭐 영성 이딴 거 다 걷어치우는, 이거를 초월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매여서 이성적으로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의 감방으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이 신앙, 종교,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렇게 될 때에는 이 지금까지의 이 기독교가 나아갈 길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좁은 자아의 부정과 해체, 무아 혹은 망아, 타라, 이 뭐 망아, 타라, 초월, 이것도 많이 드린 얘기예요. 초탈과 죽음을 통해 비로소 참나, 참 생명을 얻는 것, 그게 영적인 휴머니즘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 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상관이 조금 있습니다. 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여러분 예수 사후에 예수를 만나는 방법을,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만나는 방법이, 여러분 예전에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 속해 보면은 오늘 성경 몇 장 읽었어, 이런 거 하셨죠? 예? 옛날에 했죠? 근데 그때는 그거라도 읽어야지만 누구를 만나고 있는 듯한, 예? 근데 요새 그거 하셔요, 안 하셔요?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내가 예수를 만나는 방식이 아직도 제도, 아직도 조직, 아직도 예전, 그 속에서 나는 예수를 만난다. 그러면 아직도 이 땅을 기고 있는 거야. 지극히 마가적이고 마태적이고 누가적인 이 교회의 교인들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제도와 조직과 예전으로 예수를 만나는 방식을 이렇게 만들어내면은요, 이 제도 안에서 힘 있는 놈과 힘 없는 놈이 또 생겨요, 안 생겨요? 이 제도를 만들어 놓잖아요. 제도는 왜 만들어 놨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기재 방식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도가 생기면은요, 권세를 부리는 놈이 생겨, 안 생겨? 이 제도가 만들어지니까 누가 권세를 부려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중에. 괜찮아요. 그냥 뭐 이제 다 아는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중에 이 제도 안에서 누가 세도를 부려? 그래서 목사님이라 그러지만 여러분 허목사는 아니잖아. 예? 여러분 다른 목사는요 거의 누구와 동급이야? 하나님하고 동급입니다. 권세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천년에 예수를 만나요? 걔 말 듣다가 다 끝나지. 그래서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야. 그래? 제 말 듣는 게 예수 만나는 거니까 난 누구 말이나 잘 들어야지. 얘 말이나 잘 들어야지. 그러니까 얘가 가는 대로 삼천포로도 가고 신천지로도 가고 무슨 뭐 피지 어딘가 말이지 저 배 타고 말이지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 공동체는 그것을 거절해요.
그러면 뭘로 만나느냐? 뭘로 만나느냐? 몸이 없는데. 그래서 요한의 교회가 이 하늘로부터 얻어낸 게 성령을 예수 대신에 어떻게 하셨다? 보내셨다. 여러분, 마가, 마태, 누가복음에 보혜사 성령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목사가 가르치면 됐지 성령이 가르칠 필요가 없거든요. 성령이 가르치면 성령이 모든 것의 권위예요. 성령이 모든 행위의 기초예요. 모든 것의 근거예요. 이렇게 되면 구태여 조직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제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전이 그렇게 엄숙하고 거룩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다른 교회 우리 감리교회, 사실 오늘날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장로교회의 이 예전이 여러분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 예전 중심의 그 교회 만들어진 교회에서 우리 이 예전을 보면은 이게 예전이 아니면 친목단체처럼 그냥 아기자기해. 우리가 이거 하는 이렇게 목사가 가운이나 후드나 이런 거를 두르고 이렇게 풍금이 올리면 쫙 걸어 들어와서 말이지 촛불도 안 켜고 그러니까 이게 거룩해 안 거룩해? 다른 사람이 보기에. 마테마가 누가네 교인들이 보기에 요한네 교회는 이건 교회가 아니야. 제도도 없고 조직도 없고 예전도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교회와 믿음의 미래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하면, 물론 예수를 탐색함에 있어서 공간복음서가 무효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실천적 이 방향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면은 요한복음에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구체화시킨 사람이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바울인데 그 바울 얘기는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수가 없는 상황에서 예수와 함께 사는 길은 여러분 제도, 조직, 예전이 아닙니다. 파라클레토스, 예수가 대신 보낸 귀신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예수가 보낸 그 귀신인 성령,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는 언제 움직이셔? 시간을 정해놓고 일요일 날 11시에? 아니면 허목사의 설교 속에서만? 아니면 우리가 드리는 이 어느 지정된 공간에서 올리는 기도 안에서만 작동을 해야? 아니면 우리가 숨쉬는 자나 깨나? 보혜사 성령은 여러분과 저희 생애 가운데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냐고요? 어떤 특정한 공간과 시간과 형식 속이 아니면 자나 깨나? 맞아요? 보혜사 성령은 요한교회에 이 자나 깨나예요. 그러면 이 자나 깨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내 삶 전부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가 하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찬송이 돼야 되고 기도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맞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에 이 제도와 조직과 예전 속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이 마태 교회 교인들처럼 해왔기 때문에 이 말이 마음에 썩 와닿진 않아요. 그러나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의 몸 대신 오신 보혜사 성령, 자꾸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아까도 우리가 성령이 오셨네 그 찬송 불렀잖아요. 이게 아주 엄청난 개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성령이 와갖고요 우리에게 쏙싹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랑인가 하면은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어떤 사랑을 했는가. 간단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나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면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했어요.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데 이 세상에 내어보내서 죽이기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고 예수의 사랑도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야.
보혜사가 와서 이거 자꾸 가르친다는 거야.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여러분, 만약에 예전에 이제 제가 본래 이 스피릿이 어서 시작을 했는가 하면 오살리에서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 안 나세요? 오살리, 제가 몸이 이렇게 퉁퉁 부어갖고 죽을 지경에 있을 때 오살리 가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오살리의 성령이 아니야. 에? 그래서 이제 거기 오살리의 성령이 제게 저를 주동하는, 과거에 주동하는 주된 성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도사로 와갖고서는,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디 다녔는가 하면은 저 강남 금식기도원, 그 다음에 하늘산 기도원 다녔으니까 그때 서브로 이렇게 좀 모자라는 구석을 어디서 채운 거야 또? 물론 채우진 않았어요. 그냥 여러분 모셔다 놓고 나는 잣나무 밑에서 이렇게 깊은 명상에 있다가 돌아오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든지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에 성령이 내한테 임재했는데 딱 나한테 가르치기를, 자식아, 너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기억하라. 그의 아들 예수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기억하라. 그리고 지금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라.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별로 있다 없다? 있어요? 몸은 사라지고 보혜사로 오신 그 예수, 그 성령은 요한교회의 교인들에게 뭘 가르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의 아들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러니 너는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 알라고 가르친다는 거야. 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그냥 적당히, 아니면은 뭐 부자로, 아니면은 출세를 시켜서, 아니면 죽기까지. 사랑은 뭐예요? 누군가를 위해 죽는 거예요. 예수가 너를 위해 어떻게 살아요? 예수가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우리의 인생을 말이죠, 갑자기 하늘로 공중부양을 시키고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은 우리 존재를 하늘의 백성이 되도록, 참 나에 도달하도록,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자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그러니 너는 그 보혜사 성령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너도 죽기까지. 그 성령과 하나가 되려면,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너도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인가 하면, 무슨 사랑이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다. 근데 왜 요한교회는 이런 이해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지금 요한의 이 교회는요,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어서 서로 살아남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아주 곤궁에 처하면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요? 다 죽어도 나만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공경에 처한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기까지 사랑하며 살 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다, 이 성암교회 교인들이 다 이제 어려움에 처했어요. 무슨 옛날에 무슨 무너지는 배, 그런 얘기 나오지만은, 지금 좀 간단하게 설명합시다. 그러면 불이 났어. 불이 막 여기서 찔찔 나는 게 아니라 확 피었어.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다 함께 살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힘센 사람이 먼저 뛰어나가고 이렇게 하면 될까? 아니면은 저 뒤에 계신 분이, 여러분 조용히 앉아 계세요, 차례차례, 그래서 허목사가 맨 마지막에 나가는 게 다 사는 길일까? 아니, 이게 쉬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이 팍 났어요. 그러면 저 뒤에 계신 분이, 아니면 허목사가, 여러분 앉으세요, 조용하세요, 진중하세요. 그러면 그 말에 순종해갖고, 자, 저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나가세요. 현호 나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나가야 다 살까요? 아니면은 에라 모르겠다, 힘센 놈부터 나가자. 그래갖고선 말이지, 홍권사 먼저 확 뛰어나가, 아니야, 조용원이 있구나. 이러면서 다 살아요? 아니면 꽉 막혀 다 타 죽어? 어려운 고난에 닥쳤을수록에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내어놓아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길만이 함께 사는 길이라는 이야기를 이 요한교회의 교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하고 일치가 되는 일인가 하면은 하나님하고 일치가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초월적 사고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비상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류는요, 인류의 삶은 지금 위기에 봉착이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위기에 봉착이 되어 있어요. 뭐 이 코로나 얘기도 뭐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 지금 이런 지경 속에서도 막 이야기가 분분해요. 왜 마스크를 쓰라 그러느냐, 왜 또 백신을 맞으라 그러느냐, 뭐 나는 안 맞겠다 말이지, 뭐 그게 뭐 어디에 근거한다, 뭐 별별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건 여러분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아니라 나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제 산에 가면 사람 많이 안 만나잖아요. 이제 마스크를 제가 이렇게 걸고 가긴 하지만은 대부분 벗고 가는데 치악산을 막 올라가는데도 그건 너무 힘드니까 벗고 가는데 저 위에서 내려도 오는 분은 벌써 나를 보고 마스크를 쓰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지금 올라가는 게 막 이게 여기 견각에 붙어 있는데 뭐 마스크 쓸 이 마음이 사실 없어. 그래서 그냥 헐레벌떡 올라갔더니 그 양반이 이렇게 돌아서 갖고 마스크를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가리시더라고. 야, 얼마나 무안하든지. 그래서 제가 그 돌아서서 이렇게 입을 가리는 그 양반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쿵 이렇게 느껴졌어요. 자기는 돌아서서 그럴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마스크를 썼으니까. 그 돌아서서 이렇게 하는 행위가 자기를 위하는 행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는, 나를 요만큼 생각하는 행위더라고. 그게 그 헐떡거리면서 제가 느껴봐도 지금 우리 인류가 살 수 있는 방식 하나는 모든 인간들이, 이게 맨 뒤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서로가 서로를 제가 아까 기도도 이야기했지만은 나이 들수록에 값 나가는 게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 값 나가는 게 뭔가 하면 나이 값이라네. 근데 우리는 반대로 나이 값은 똥값이고 뭐 괜히 내 것도 아닌 거 뭐 땅값, 집값 뭐 그거 여러분 사실 내 것도 아니잖아. 내 거는 하나밖에 없대요. 나이값. 권장로님도 나이값 좀 나가죠. 재산은 뭐 별로 없잖아. 값 나가는 거. 그죠? 그 나이값이라도 좀 높여놔야 되죠. 그리스도가 떠난 이후 성령은 인간 안에 변화된 주님이 들어올 수 있는 내적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였어요. 이제 그분은 우리 안에, 우리는 그분 안에, 성령 안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계시진 않지만은. 근데 이 마테마가 누가의 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기 사실은 이 요한 공동체는요, 마테마가 누가 교회보다는 50년에서 30년 뒤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넓은 생각을 할 수 있었거든요. 요한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분은 몸으로 예수가 없지만은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함께 있다는 징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무슨 말이지? 예전에 제가 그 말 했잖아요. 제가 고탄에서 21살 때 목회할 때 거기 최아무개라는 분 계셨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저 고탄 가면은 변화산 기도원이라 아직도 있어요. 그 아들 서울신대 나와서 목회하는데 최 집사님이에요. 아니 내가 이거 이렇게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사님은 글을 몰라. 그래서 기도만 해 그냥. 그래서 기도하다가 뭐 이렇게 자기 머릿속에 쓰고 오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야.
근데 이제 글을 모르니까 동네 사람이 저 새끼는 글도 모르는 게 말이지 그냥 쥐뿔 기도만 한다고 맨날 비난을 하거든.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미운 거야. 근데 어느 날 동네에서 장례가 났는데 그 양반이 힘이 좋아. 그래서 이제 봉분을 이렇게 올려놓고는, 다 아시잖아, 봉분 올리면은 잔디 이렇게 심고 잔디가 오래 살으라고 삽으로 치거나, 옛날에 시골에서는 소나무 이따만한 거를 잘라갖고 위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때렸어요. 안창원 권사님 기억나시죠? 그 이제 이 양반이 힘이 좋으니까, 그거 힘이 좋아야 되거든. 탁탁 때리는데 동네 아저씨 한 분이 그 밑에서 말이지, 밑에 있는 이렇게 너절한 거를 삽으로 정리하다가 이 저 때리는 나무 이 끝에 딱 맞아갖고 팍 터져서 훅 쓰러지셨어요. 얼마나 뭐 사정 보고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 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봐 이 자식아, 네가 평소에 성령을 회방하니까 그렇게 터지지. 뭐 성령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때 이런 때가 있었어, 그죠? 정말 유치하기 그지없는, 이게 정말 기독교인가 종교인가 사입인가를 아주 혼재된 그런 때가 있어서, 아직도 그런 동네가 있다고는 하는데 모르겠어. 가봤어야 알지.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 파라클레토스가 된 그 예수로 인해서 나와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님이 이제 하나가 됐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가 된 징표를 뭘로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뺏어오는 사랑, 아니면 내 목숨을 너를 위해 바치는 사랑. 여러분, 이런 종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함교회 나간다, 거기 나가는 사람들 성령이 충만하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언제든지 교회 나오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돼요? 준비가 돼요? 안 돼 있어도 이론상이라도 해보자고. 이쯤이 돼야 종교가 정말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그런 종교,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다 서로를 정말 천국의 백성인 양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작동해야지만 말이죠. 그렇지 않고 말이지, 그 직간에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러는데 쟤한테 걸리면, 저 권집사한테 걸리면, 권집사라 그랬어요? 제가 장로라고 안 그랬어? 권집사한테 걸리면 오지게 털리니까 쟤는 피해 다녀야지. 요러면 이건 종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근데 이 지금 요한교회 교인들은요, 그런 태도로 살지 않으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죽게 돼 있고 어려운 처지에 공경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여태 이 성령, 보혜사 성령을 사사로운데 천한 욕망과 자본의 증대에 활용하고자 했던 어리석은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아버지가 하신 일은, 하나님이, 우리는 자꾸 주의 일 그랬는데, 좋아요. 주의 일 말해봅시다. 주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많죠. 뭐 햇살도 내리시고 바람도 내리시고 봄, 여름, 가을도 만드시고 곡물도 자라게 하시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일은 뭔가 하면 자기의 아들을 인류의 가운데 던지신 거야.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면 주의 일은 또 뭐예요? 뭐 그분 하신 일 많아요. 무리를 걷기도 하고, 여러분 뭐 빵을 먹이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큰 일은 제 목숨을 십자가에 던진 일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주의 일 그럴 때 가장 큰 일은 무슨 일이에요? 떡 먹이고 말이지 귀신 잡고 이런 일이에요? 아니면 자기 목숨을 내놓은 일이에요? 맞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그럴 때 그 주의 일은 뭐예요? 겨우 예배당에 참석해 주는 거예요? 설교 들어주는 일이에요? 찬송하는 일이에요? 무슨 뭐 헌금 몇 푼 하는 일이에요? 아니면 내 생애 전부를 누군가를 위해 내놓을,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만큼 가장 귀한 것이 없다는 그 이야기처럼 이게 주의 일이야.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주의 일에 충실하지는 못하죠. 그죠? 그러나 그 주의 일을 지향해서 가고 있기는 하죠. 그건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따위가 주의 일이 아니라 이런 그 사소한 일들을 통하여 그 본질적인 주의 일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이 제도와 조직과 이 의존은 예전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그 관역을 향해 가게 만들어요? 아니면 멈추게 만들어요? 멈추게 만들잖아요. 오늘 이분이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종교 끝났다는 거예요. 종교가 살아남으려면 이 초월적 상황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 놓았던 것처럼, 아들의 목숨을,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았던 것처럼, 그를 믿는 우리도, 그와 하나가 되었다는, 성령과 하나가 되었다는 우리도 그가 한 일을 할 때라야만 종교가, 여러분, 세상이, 인류가,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삶의 희망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닌가요? 이렇게 그냥 지금처럼 굴러가면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 저는 확실해요. 이렇게 굴러가서는 이건, 여러분, 제가 그저께, 여러분 가시다 보면 알아요. 걸어오다 보니까 교대 앞에 이만한 플래카드 써붙여 있습니다. 평생교육원 학생 모집, 1번 사주명리학, 2번 타롯 점 보는 거. 여러분, 춘천교대 평생교육원에서 여러분 사주명리학, 타롯 점 보는 거 가르쳐요. 지금 대부분 어디를 가든지 젊은 애들 타롯 점이나 사주명리 안 보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저도 아침에 일찍 신문 5시 15분에 받으면 강원일보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를 보긴 하지만은, 저도 제가 무슨 얘기 해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이미 대학에서, 공교육을 가리키는 대학에서 사주명리학과 타로점을 여러분 교육생을 뽑아 가르친다는 얘기는 이미 보편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에 자신의 운명과 운세를 묻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교회가 이 시대의 그 민중들이 요구하는 그 질문에 그 정도만이라도 답할 수 있는, 여러분, 실력이 있어요? 있어요? 아니, 우리 자식들이 말이지,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와서 내 인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묻는 놈이 어디 있어? 물어봤자지. 물어봤자 여러분 답이 있잖아. 그죠? 다 답 없어진 책에 다 나오는 거.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여러분, 저 지경인데 무슨 기독교가 오늘날 희망이 있다고 그러세요? 완전히 대탈바꿈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 대탈바꿈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미 누가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2000년 전에 요한 공동체가 하고 있었어요. 쉬운 일 아니죠. 어려운 일이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걱정이 생기죠. 3페이지 하고 있어요. 맨 밑에. 맞는 말이긴 한데, 성경이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내 주변에 누구도, 3페이지 맨 밑에, 누구도 그렇게 예수 믿지 않아요.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요한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이 진리는, 여러분, 진리가 소멸된 게 아니에요. 이게 진리예요. 그 양반이 아들을 내려보내는 사랑을 베푼 것처럼, 그 아들이 또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이라야만 여러분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의 자리로 갈 수 있는데, 이게 소멸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소멸된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세상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있을 뿐이야? 감춰져? 요한의 시대나 이 시대나 이 진리는 감춰져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사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이게 뭔가 하면 이 진실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이 진실을 우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사랑하듯이 내보냈다. 그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었다. 우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길이다. 하나의 일치의 삶에 나아가는 길이다. 이걸 여러분 아주 기본적으로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난 잘 못하는데 그 괜찮아요. 못해요. 왜냐하면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 못하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격려하시고 또 이런 생각을 갖게 하시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독려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더딘 일이지만은요, 이걸 우리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 이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길이고 그게 믿음이고 이렇게 해야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조금씩 여러분 이것들을 잘하게 해서 마침내 그런 삶, 그런 세상이 오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안 되니까 뭐 때려치워야지,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믿음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다른 교회처럼 다른 믿음처럼 보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어디에도 요한의 교회가 가고자 하는 믿음의 길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4페이지 뒤로 넘기시면 요한의 믿음은 완성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시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바른 길, 바른 믿음은 힘듭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내면에서 동터오는 거룩한 열림을 가로막는,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 초월적 사랑에 나아가게 하는 그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그거 어떤 건가 하면은 어디서나 차가움과 어려움이 내 혼 속에서 열리려고 하는 따뜻하고도 친절하며 깊은 천상의 기쁨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제가 까만 줄로 하는 것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꼭 읽어보실래요?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건 니를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다? 나를 사랑한다는 거다. 그 다음에 네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요 놈에게 결정적으로 뭔가 하면 우리를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뭔가 하면 거부하는 가장 아주 그 명백한 원수야. 우리가 누구한테 이렇게 잘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뭐 하려고, 사랑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네 끼 있어야, 아니면 내 것만 있어. 네 건 없어. 다 내 거야. 그냥 정상적으로 내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라도 누구 걸 삼으려고 그래. 내 걸 삼으려고 그래. 그렇죠. 이것이 생득적인 폐쇄성이죠. 근데 그 생득적인 폐쇄성을 넘어서는 것, 이걸 넘어서기가 어렵죠. 그걸 넘어서야 인간 현존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그것이 열려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성령의 사랑이 가능해지죠. 이렇게 되어야 완전한 새 창조, 새 하늘, 새 땅, 새 인간이 완성되죠. 이게 부활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사람만 부활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다 있잖아요. 뭐 저기 어디죠, 후평동에 가면 부활교회 있잖아요. 저들만 부활해서는 안 돼. 부활하려면은요, 우리가 먹는 물도, 새도, 공기도, 나무도, 개도, 소도 다 부활해야 돼.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하는데 저만 딸락 부활해. 물도 썩은 채로야, 공기도 썩은 채로야, 다 살기 어려운 채로야. 그게 부활이 안 돼 있어. 그럼 나만 부활하면 부활해 봤자 아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몇 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말이지, 뭐 신낙선 장로님만 딸랑 부활하고 이러면 또 무슨 재미요? 여러분, 밥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밥 이렇게 혼자 드시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배고프면 뭐 맛은 있긴 있지만은 여럿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일순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혼자 먹으면 무슨 재민겨 이렇게 다 올려. 부활도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꿉시다. 부활하는데 나는 14만 4천, 이게 아주 골 때리는 이론이야. 14만, 인류가 말이지 이게 70억이나 되는데 14만 4천 명만 부활하면 무슨 재민겨? 그게 하나님의 마음일까? 일까요? 그래도 14만 4천 명보다는 몇 명, 20만이 더 재밌을 거고, 안 그래 심장로님?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뭘 이렇게 해보는데 으뜸으로 꼽히면은요 아주 부유하고 그래? 아니면 고독해? 에? 아니까 여러 사람 중에 몇 명으로 뽑히면은요 순간은 좀 기분이 좋지만은요 금방 어떻게 져요? 고독해져요. 꼴찌라도 많이 있으면은요 행복해요. 믿으십시오? 안 믿어지네. 여러분 1등 2명은 불행한 거요. 꼴찌가 많으면 행복한 거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자, 우리 사회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쭉 가잖아요. 부자 10%, 뭐 이렇게 층화가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옛날처럼 우리가 농경사회처럼 다 그냥 동네가 다 그냥 가난해. 그러면 행복해서 안 행복했어? 닭을 한 마리 잡고 말이죠, 무를 30개 썰어놓고 말이지, 가마솥에 펄펄 끓여도 말이지, 그걸 어떻게 나눠주려고 그 마음이 행복했어? 아니면 불행했어? 저거 주지 말고 내 혼자 먹어야 되는데 그랬어요? 아니면 그거 나눠주고 싶어서? 우리 그거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부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14만 4천 명 누가 부활을 말하고들랑 그렇게 말해요. 우리 목사가 그러는데 약간 좀 그 양반은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시더라 말이지. 14만 4천 명만 가면 무슨 재민겨? 한 1,400만 명 가야 뭐 확작하고 말이지 그 부활의 기쁨도 증대가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어휴. 괜히 뭐 저들만 부활한다고 말이지 뭐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고. 또 신천지가 어디 보니까 14만 4천 명 이미 다 뽑았는데 또 이게 정원이 늘어났다고 또 뽑는다며? 이런 지랄 같은. 애초에 그냥 수천만 가지.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제도와 이 조직과 예전을 강화시키면은요 그렇게 걸려들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책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만 부활해서는 안 되고 몇 명만 부활해서는 안 되고 세상이 부활해야 된다. 나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부활론인데 세상 부활론을 말하고 싶어. 여러분 밑에 두 번째 단이 이 모든 게 환상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은 아직 인간의 삶의 이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에 비견할 만한 게 없습니다. 아니 그게 어떤 건가 하면은 누구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랑이 보혜사 성령인데 그만한 이 사회적 가치가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하는 거예요. 희망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죠. 아들 예수가 보여준 사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준 사랑,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 실현할 그 사랑. 그게 좀 어렵고 힘들고 지금은 뭐 아주 시를 찾아보기 어렵지만서도 그래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희망하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나는 너와 다르다는 의식 속에 살아가죠. 나와 너 사이에 늘 간격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사랑이 일깨워지면,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의 사랑이 일깨워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눈과 사탕 몇 개 주고 말이지 이르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성령이 오셨으면, 그런 성령이 좀 내가 이렇게 해체가 되고 막 붕괴가 되게, 나는 이제 그럴 마음이 없는데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쑥 들어왔어.
그러는 순간에 조용원 권사가 내가 허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 조금은 서운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성령이 들어오면 좋겠어, 안 좋겠어?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나는 양의 문이고 너는 뭐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무슨 그 문으로 들어오는 염소다, 양이다,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 왜 이 요한 공동체가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당시때 이미 마태, 마가, 누가 공동체는 제도, 조직, 예전화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제도 속에 있는 이 리더들은요, 교인들을 목숨을 바쳐서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머리 숫자로 세고 있었거든 이미. 지금도 오늘 목사들이 말이죠, 저를 비롯해서 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일까, 아니면은 11주 잘하는 그 사람 떠나서 어떡하지 이럴까? 에? 그런데요, 그런 마음을 가진 내 안에 뭐가 들어오면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인간이 바뀌어갖고 내가 지금 목숨을 바칠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면 여러분, 세상이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지죠. 세상만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새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게 새 나라지. 근데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파라클레토스만한 이 사회의 가치가 이만한 게 없어요. 세상에 누가 무슨 교육을 해도 말이지, 누군가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이 가치만큼보다 큰 게 나타날 수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희망을 걸고 이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근본으로 삼고 오늘을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부끄럽지만은 그렇게 살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새 사람, 새 나라, 새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뭐 허태수가 막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게 요한 공동체의 믿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쳐도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 목숨을 바쳐야 되는가 하면 보혜사 성령, 예수가 나하고 딱 달라붙어 있거든. 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록 내가 죽어도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희망 때문에,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희망 때문에 이 작은 공동체가 그 역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여러분, 이게 좀 어렵겠지만은 이 대전환기에 이제 다 이미 종교가 이 사람도 말하는 것처럼 탈종교 시대에 들어섰어요. 이젠 대학에서 뭔가 하면 사주 명리학 가르치고 그 타로 점 보는 거 가르칠 거예요. 그러면 제 신학교 동기가 한 명 있는데 언젠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나? 이 친구 이거 볼까봐 하지 말아야지. 지금 이 예배 보고 있을 거거든요, 서울에서. 지금 그런 세상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욕망의 종교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자본주의적이고 이성적인 종교로는 희망이 없어요. 이것을 넘어서야 된다. 탈종교 시대의 종교가 아직 살 길이 있다면 그것은 종교에서 영성으로의 과감한 대전환이다. 금방 바뀌어지지 않겠지만은 우리로부터 이런 의식을 갖고 출발을 하고 우리 후배들이 또 새로운 것을 더 확장시키고 이렇게 가는 성암교회, 그리고 여러분과 저, 그리고 힘들지만은 여러분 희망은 해보십시다. 그래, 누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지, 나도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바칠 그 마음을 한번 먹어보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쳤듯이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있으니 나도 누군가에게 목숨을 바치자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려울 테니까. 여러분만 어려워? 누구도 어려워? 저도 어렵지. 그러니까 바치자가 아니라 따라하세요. 바칠 마음을 오늘부터라도 먹어보자. 한번 먹어보실래요? 어차피 한 번은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한번 죽을 건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마음을, 먹는 마음을 계속 먹고 있으면 나는 그때 그 사람의 나이값이 커질 거라고 믿어. 세상에 가장 큰 값을 가진 존재가 될 거라고 그렇게 저는 확신을 해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골골하다가 죽지 말고. 그렇다고 뭐 사실은요, 누군가를 위해 죽을 기회가 그렇게 있지도 않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런 기회를 주지도 않아. 안성재 권사님한테 줄 것 같아? 천만에. 헛해서 여러분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하늘이 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그 존재는요, 다른 존재와 달라요. 누구와 같아지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거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측인히 여기셔서 매 순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조금씩 우리 영혼과 정신과 삶의 관습에, 습관에 균열을 일으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느 날인가 그 균열이 큰 틈으로 커지고 그 틈을 통하여서 내가 완전히 해체되고 내가 완전히 소멸되고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그 거룩한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다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공동체, 특별히 이 21세기 말을 살아가고 있는 성암교회 교인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